오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그 프레이즈가 있죠. 그 글귀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의미를 깨닫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서를 제대로 읽지 않거나 혹은 읽더라도 읽고 나서 전도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라고 물어봤을 때 전도서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또 다 맞는 말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설교학 중간고사였는지 기말고사였는지 이제 설교를 하는 게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지가 하는 거였는데, 그 설교학 시간은 설교 본문으로 저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처음 들었던 생각도 전도서? 나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전도서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그런데도 도대체 뭐라고 하는 얘기인지,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전도서는 사실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 설교자로서도 전하기 쉽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데에는 얼마 전에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면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아마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 땅에 오게 되었고, 미국 땅에서 그해 거둬들인 첫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하며 드렸던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 영어로는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그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장막절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수장절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실제로 장막을 그 기간 동안에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생활했던 그런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왜 수장절은 무엇이냐? 수장절은 그해 여름은 건기거든요. 건기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열매들, 올리브 등을 수확하는 기간이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최대의 기쁨의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다 열매들 거둬들일 수, 수확할 수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장절은 마치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바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것은 수장절에 전도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추수감사절에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에 유대인들이 읽었던 전도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전도서가 그럼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사실 헛되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헛되기만 한 것인가? 사실 전도서의 중요한 핵심은 맨 앞과 맨 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맨 앞장 1장 전반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가졌다고 하는 그 전도자,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다 살아본 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정말 헛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도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심판하신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거 자체로는 헛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은 헛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심판 얘기하니까 심판이 되게 무서운 것처럼 사실 들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심판은 정말 축복의 시간입니다. 복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끝에는, 종말에는 우리가 심판이 있구나, 그 기쁨의 날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장막절 기간 동안에, 전도서가 그런 이야기라면 왜 장막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은 전도서를 읽는 것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서의 저자가 왜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수장절 기간은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비슷한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 농사를 지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농사를 지으면 때로는 풍년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흉년 들었을 때는 정말로 분명히 너무나 살기 힘들고, 풍년이 들었을 때는 반대로 살기에 넉넉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풍년이 들어서 살기 좋아졌는데도 불평을 할 때가 있고, 살기 너무나 힘든, 흉년이 들어 살기 힘든 시절에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많아지니까 너무나 좋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의 이웃들을 보니까요, 나보다 더 많은 소출을 얻어냈거든요.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수확했거든요. 더 많은 분량의 열매들을 거두어들였거든요. 난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저 사람보다 더 적은 양이라고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풍년으로 내가 받은 것이 넉넉함에 감사를 하다가도 옆에 누군가를 보니까, 옆에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적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느끼다가도 다른 누군가의 것이 더 좋은 것이 보이게 되면 거기에 눈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분야에, 그 무엇인가에 내 관심이 있다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은 아무리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있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계속 내가 가지고 싶은 욕구는 더 많이, 더 좋은 것,
생각하면서 욕심이 전부 다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수확한 열매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잘 먹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 가진 것이 더 많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에서 전도서를 수장절에 함께 읽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내 이웃에게 주신 것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출보다 내 이웃의 소출이 더 많지만 그것에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 적지만 내 이웃이 풍부하게 누릴 수 있음에도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이런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까 그 개역 한글에는 사실 내 열매를 던지라고 나와 있지만, 내 식물을 던지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물의 속성은 흘러감에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떡을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는 그 떡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그 말에서의 떡은 그냥 정말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1절에서의 떡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소유, 먹을 것, 그것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나눴을 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흘려보낸다면, 누군가에게 베푼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것을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손에만 꼭 쥐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든지 아니면 나눠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꼭 쥐고 있다가는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슬람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드 울 아다라는 축제일이 있습니다. 이날에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죽을 염소나 소 혹은 낙타를 죽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희생제사일이에요. 그래서 이날만 되면 정말 온 동네가 피비린내가 가득합니다. 특히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썩기도 하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피가 그 길거리에 흥건하게 흘러다니기도 합니다. 저희 주인집은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8마리에서 한 12마리 정도의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 혹은 2주 전쯤, 여기서 제가 얘기한 주인집은 지금 주인집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파키스탄에 살 때 주인집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8마리에서 12마리 정도를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염소 고기가 있잖아요.
염소 고기가 있고 소고기가 있고 뭐 낙타 고기가 있고 있는데 그것들을 꾸려내 보면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나누느냐?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 희생 제사 절기가 되면 꼭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눈을 똑똑똑 두드려요. 고기 좀 달라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나눠주더라도 형식적으로 조금만 나눠주고, 원래는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3분의 1은 이웃들을 위해서, 3분의 1은 내가 먹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꾸려내서 이야기하는 정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나눠주지 않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나눠줬는데 지금 왜 안 나눠줄까요? 바로 이 냉장고의 발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장고가 생기면서 다 저장해 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희생제사를 지내고 나서 나눠주지 않으면 며칠 후면은 다 이게 냉장 못하면, 냉동 못해두면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내가 못 먹는 거 기쁜 마음으로 다 나눠준 거예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냉장고가 생기면서 굳이 나눠주지 않아도 내가 오랫동안 내가 산 고기니까, 내가 내 돈을 주고 산 고기니까 그 오랫동안 두고 먹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요새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주기에 아까워서 내가 산 고기이기 때문에 내가 저장해두고 먹는다. 이게 과연 무슬림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에요. 마음이에요. 내가 힘들게 거두어들인 나의 소유, 내 지식, 내 재능, 그거 남들에게 그냥 나눠주기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꼭 쥐고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너희에게 어떤 재앙이 미칠지 모르니까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은행이라는 그런 곳도 굉장히 좋은 기관, 우리의 돈을 지켜주는 정말 좋은 기관이지만 전도서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이것도 어쩌면 우리의 돈을 굉장히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덜 나누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재앙이 오든 어떤 강도가 오든 안전하게 은행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좀 덜 나누며 사는 것이 아닌가, 인색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함부로 예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겸손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어떻게 흘러갈지,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염려하고 고민하다가는 추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면요, 5절에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우리가 어떤 것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우리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계를 알 때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실할 수 있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핑계대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현대의 삶은 전도자가 이야기하던 이 시대와는 또 달라서 우리는 지금 그때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들이 꼭 농사뿐이 아니라 많은 분야들이 전문화되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옛날보다 많이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이치를 가져다 주지 않음은 알아야 합니다. 과학도로 살아가더라도 과학의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과학 안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공부한 것, 우리가 배운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 깨달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았다고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고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또 전문성을 뽐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사실 모르는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면서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근심이 너의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래, 너네 그 빛나는 삶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면서 살아가라. 우리 청년의 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네 삶 가운데서는 마냥 기쁜 날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정말 어두운 날도 있을 것인데 마냥 기쁘게만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다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과도 사실 상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쁜 순간에도 오만하지 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하는 이유는 사실 몇 가지로 이렇게 추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또 내가 가진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런 몸부림, 그런 걱정이 있고요,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박탈감과 허탈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는요, 전도자는 이러한 걱정들, 이러한 근심들을 다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기에는 청춘은 너무나도 덧없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이냐?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12장 1절과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과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청년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청년은 단순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꿈이 없다면 청년이 아니고, 나이가 있으시더라도 아직 꿈이 있다면 분명히 청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꿈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아직 청년이십니다. 청년의 때에는 꿈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으로 인하여서 즐겁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먹구름이 끼는 날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들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누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어떤 날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이 사라지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나의 알미, 나의 지식이 너무나도 커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만함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냐, 내가 평생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진 않는지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저의 삶이 빛나는 삶일 수도 있고, 빛나는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사는 삶일 수도 있고, 어두움 속에 정말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 어두운 날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또 언젠가는 빛 가운데 즐거운 날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을 예측할 수 없고, 이 세상 삶은 하나님 없이는 결국은 헛된 것이니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가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